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 말씀으로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자성어들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익히 좀 들어보신 사자성어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스승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청출어람이 가능하려면요, 뛰어난 스승을 만나는 것도 꼭 중요할 겁니다. 근데 뛰어난 스승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랑 스승은 사실 100%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걸로 만들어서 더욱 자신의 스타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 선생님이 옆에서 풀이법을 알려줬을 때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특히 수학 문제 풀 때 그래요. 꼭 선생님 가시고 내가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똑같은 문제거나 혹은 똑같은 유형인데 이상하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스승의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풀이법이 아직 완벽하게 내가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요, 스승의 가르침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등장하는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하 11장 그리고 12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하에서 다루고 있는 24장뿐 아니라 열왕기하 12장의 내용까지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열왕기랑 역대기랑 같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왜 같은 왕 이야기인데 열왕기랑 역대기랑 이게 두 번 나오는가? 예전에 제가 수예배 자리에서 한번 나눴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모두 성경에서 그 장르별로 구분을 할 때 역사서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느냐, 왜 이 역사를 기록했느냐의 이유가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패망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끌려가서 쓴 겁니다. 그게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조상들이 대체 하나님한테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쩌다 포로가 되었는가, 반성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그 왕들의 잘못했던 점들을 가감없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했죠?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했죠. 그리고 왕궁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거대 문명, 그 세계 3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바빌로니아 문명에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거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바벨론 문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잊고 있었던 위대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화려했던 역사인지를 일깨워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역대기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각 책이,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 각 책이 쓰여진 관점에 따라서 열왕기서에는 있는 얘기가 역대기엔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혹은 분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먼저 저희는 알아봐야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나 이런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이미 탄생부터가
스케일이 다른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이 그랬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고난을 이해하려면요, 이 좀 몇 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부터 이 역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앞에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저 그림이 이제 좀 도표입니다. 근데 왼쪽에 파란색이 남유다고요. 왜 오른쪽에 이제 흰색 혹은 분홍색이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저기를 좀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맨 위에 아합 왕과 이세벨, 저 부부를 보시죠.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성경에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약한 부부입니다. 하나님 선지자 죽였고요,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한테 이제 하나님이 심판받기도 한 부부죠. 근데 이 부부한테 뭐 여러 자식들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랑 결혼을 합니다. 여호람, 이제 다시 왼쪽으로 와서 여호람, 요람, 남유다의 5대 왕이죠. 그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 여호람 왕이랑 저 아달랴랑 결혼을 합니다. 아달랴의 오른쪽에 있는 여호람은 오빠예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달랴가 결혼을 했으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다가 남유다로 와서 살게 되잖아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달랴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근데 아하시야가 저 여호람 왕 다음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는 저희 좀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대왕 비마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아달랴는요, 이제 우상을 섬기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죠. 그것도 저 아합과 아세라라는 아주 악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결혼한 저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랑 자기 아들인 아하시야 왕한테 다 영향을 끼쳐서 남유다의 4대 왕인 맨 위에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데 5대 왕인 여호람 왕과 6대 왕인 아하시야 왕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아달랴는 이제 데비마마가 돼 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예후라는 장군을 사용하셔서 우상을 섬기던 이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진행하세요.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도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요. 이세벨도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필 이때 아달랴의 아들인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가요, 저 오른쪽에 지금 죽은 요람, 저 왕, 이 당시에는 저 아달랴의 오빠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달랴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보러 북이스라엘에 방문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예후한테. 그래서 남유다의 아하시야도 그때 죽임을 당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유다의 여호람 왕, 그리고 왕의 아들이자 아하시야의 형제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하시야가 혼자 북이스라엘 간 게 아니라 다른 형제 42명도 같이 갑니다. 근데 그 42명도 다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자, 이 상황이에요. 아달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아하시야가 죽었고요. 자기 꼭 아들이 아니더라도 자기 남편의 뭐 배다른 아들일 수 있겠지만 무려 43명의 왕자가 다 죽었어요. 아달랴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물론 당연히 충격을 받고 좀 깊은 슬픔에 빠질 만도 한데, 와, 이 아달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남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역사를 좀 알아야 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달랴가요, 얼마나 잔혹하고 악한 성품을 가졌는지 그냥 단편적으로 보여준 대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상황이요, 아달랴 한 사람만의 악함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왜냐면요, 아달랴가 죽인 저 아하시아의 형제들은요, 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남유다니까 다윗, 솔로몬, 거기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다윗의 후손이 북이스라엘의 핏줄인 한 여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달랴의 이 행동이 단순히 한 여성이 악해서 가능한 거다? 그게 아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달랴를 충동한 악한 영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무엇을 합니까?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의 계보에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계획을 여전히 아무도 모르게, 사탄도 모르게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왕자 요아스를요, 여호세바라는 이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몰래 빼내서 성전에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몰래 이제 성장 돌봐줘요. 그 유모랑 같이 해서.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계보에서 숨겨진 그림이 하나 있었으니 뭐다?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살아있던 겁니다. 아달랴가 모르고 요아스가 1살 때 구출이 돼서 7살이 되는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고요, 그 6년의 폭정 기간 동안 요아스는 7살까지 무사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을 해서 아합의 후손인 저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긴 이야기죠. 요아스가 이렇게나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나 어렵게 왕위에 올랐어요. 자, 이제 역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아스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라를 다스리긴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좀 더 나서서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남유다에 있는 바알의 신당과 제단을 다 부수고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요아스 왕도 자기의 멘토이기도 하고 스승과 같은 존재, 어쩌면 아버지 같은 존재겠죠. 그런 여호야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좀 더 자랐나 봐요. 그러면서 나라에 명령을 내리는데 오랜 기간 방치되고 외면당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은과 금을 받아서 보수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식에 백성들도 본인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데도 기뻐하면서 그 세금을 이제 기뻐하면서 낼 정도로 이 남유다의 분위기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또 요아스의 성전 보수라는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에 좀 새롭게 활기가 돋고 하나님을 좀 기쁘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요,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 여호야다는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될 정도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요, 130세까지 사는 천수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자 마치 아버지 같았던 여호야다, 이 훌륭한 스승을 보고 자라난 요아스. 이제 요아스가요, 스승은 이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본인이 그동안 여호야다를 통해 배우고 보았던 여러 점들을 가지고 청출어람을 이뤄내면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야다가요 용기를 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열심을 다해서 남유다를 다시 개혁을 합니다. 근데 요아스의 마음이요 여호야다가 죽은 지 한 절 만에, 한 개 구절 만에 마음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17절에 보니까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하고 왕에게 뭐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아마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더 잘 살려면 풍요의 신인 저 우상들, 다산의 신 우상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야다의 반대 세력이었겠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제 기세도 펴지 못하고 있다가 죽자마자 바로 와서 왕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자 허탈할 정도로 이 요아스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요아스는요 여호야다라는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성전 수리하겠다고 아름다운 자세 취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아스는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보았던 20절, 22절에는 자신의 스승인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의 아들이니까 이 가문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들을 만도 한데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요아스. 저는요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요아스한테는 나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하나님이었는지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었는지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요 어릴 적부터 여호야다의 가르침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말처럼 하나님 뜻대로 나라 통치할 때 나라가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육 가르침입니다. 근데 정작 요아스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가 정립되지 않고 여호야다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면 이 나라가 살아나는구나. 여호야다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야다가 믿는 하나님의 신전을 잘 만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살아나는구나.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아스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믿기는 했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거죠. 어느 정도로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하고 우상 숭배 유혹을 부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릴 정도로 그 뿌리가 얕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나 지으신 존재, 그냥 위대하신 존재, 내가 믿는 존재,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나와 하나님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같이 호흡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 깨닫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하는 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요아스 왕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 상황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관심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온 지가요, 정말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다음 세대가 없다, 미전도 종족이 됐다라는 말이 여전히 똑같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는 건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요아스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그 유다 방백들, 이 사람들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숨어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튀어나와서 여호와스의 양을 흔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 믿음이 옅은지 정말 잘 뿌리 내렸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우리 아이들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부터가 시작이 돼야지요. 그러나 교회 데려왔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다가 일주일에 1시간 있는 그 교회에서만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지고 위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 그 이웃에서 함께 이 아이 위해 관심 가지고 이 아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에 스스로 독립을 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때 훅 불어오는 그 가벼운 세상의 유혹에도 신앙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고 뿌리 뽑힐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히 교육부서 인원 증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한국교회의 전 세계 가운데 다음 세대,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서들이 항상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보조교사라도 좋으니 교사로 또 보조교사처럼 섬김이로 교육부서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아스를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두 번째는요, 나의 신앙의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종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마음이 좀 뜨겁고 열정이 넘쳤는데 요즘엔 그런 열정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졌나 봐요.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지금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나 스스로 진솔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게 지극히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옷 입고 이 땅 오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포기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아무리 시킬래야 식을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도요, 한때는 하나님 향한 열정 가지고 성전 보수했습니다. 그때도 요아스는 한때는 하나님 위대하심 경외하면서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새 그의 중심은요, 변질됐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눈치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다가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 사라지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중심을 다시 점검합시다. 혹시나 내가 사람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내 아무튼 직책 때문에
혹은 어떠한 나의 불안감이나 단순한 위로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합시다. 혹시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요아스 바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세우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계보가 끊어질 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려낸 요아스에게 하나님은요, 여호야다라는 좋은 스승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아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다해 섬기고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 하늘빛 광성교회부터 시작하여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다음 세대들의 수적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중심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진정 복음의 감격 때문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다시 하나님의 위대하심 체험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